네.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서 우리가 2장 29절에서 37절을 우리가 했는데 29절에서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악한 폐습과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제도와 관습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서 32절은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29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이 거듭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33절부터 이제 35절은 위선을 떠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36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폐역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 회개해라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을 무시해요. 쌩까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해. 그래서 몇 명의 선지자를 막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유다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많았어요. 아주 유다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패역한 왕들이 있나. 선지자들이 저 왕을 구해가지고 궁경에서 구해놨더니 그 선지자가 나중에 죽고 나서 아들이 나중에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 아들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걔를 죽여. 너 닥쳐 이러면서. 아주 패역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자기도 이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차라리 양심에 안 찔리면 죄가 덜합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줄 몰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가르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을 떨어요. 나는 제사도 잘 지내고 위선을 떨어요. 위선은 여러분 최악입니다. 최악. 이 세상에 가장 최악의 행태가 바로 위선이에요. 차라리 나쁜 짓을 대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선을 떨어요. 위선을.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그 당궁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게 거룩하게 종교 생활해. 하지만 뭐예요?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당하는데도 뭐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6절부터 무슨 일이요?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 또한 애구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겠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고 뭐예요? 애국으로 갑니다. 이집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일 수밖에 없게 되죠.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할 수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2장.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9에서 37절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본문을 했고 2장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레미야서 1장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예레미야 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레미야 2장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1절부터 19절에는 뭐가 나오죠? 1절부터 19절에는 이제 패역해가지고 패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20절부터 28절에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29절에서 37절은 죄악을 범해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누가복음 어느 말씀이죠? 제가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래 말한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쟤들이 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줄 아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도 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건데 불행하게도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행위나 주님 앞에서의 신앙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 짓고 항상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패역을 했을 때 반드시 어디로 나가요?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에.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무엇을 통했냐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제단 앞에서 예물을 바치죠.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의 피를 바치죠. 어린 양의 피를 바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고 그 대속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절대 성전 지성소로 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죄는 반드시 피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녀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대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내가 왜 니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냐? 지금 나 졸려 죽겠는데, 그렇지? 내가 그냥 말할게. 지금 얘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참 특이했어요. 이 당시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에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성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있고 뭐가 있는데 좀 거기 그 넓은 들판에서 뭐가 자리 잡았냐면 우상들이 곁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제단 옆에 바알이 있고 몰렉이 있고 희한합니다. 제단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신전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신전이 되고 만신전이 뭐냐면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있던 성전 형식인데 여러 명의 신들이 한꺼번에 모셔진 이제 신전이에요. 템플이에요. 오늘날 뭐를 상징하죠? 종교 다윈주의예요. 종교 다윈주의.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 종교 다윈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난 세상도 좋아. 그러니까 뭐야? 두 개 다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주인이 두 명일 수가 있어요? 종이 주인이 두 명인 거 봤어요? 종이 주인이 두 명일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국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 사람들 착각한 거예요. 2장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온 이 자기의 풍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 세상이 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좀 잘 살려면 세상도 적당히 따라야 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 선생님이 이제 한국교회를 비판한다
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잖아요. 한국교회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일제 치하와 구한말 조선의 그런 폐습으로부터 일어난 게 한국교회예요. 사실 대한민국을 세우고 개혁한 건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유산이,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 많아요. 그때 피 흘렸던 일제시대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냥 제가 그냥 부끄러워질 지경이죠. 근데 그 터에서 일어난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종신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 세대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세대 사역. 그러니까 지금 세대, 지금 MZ 세대보다 앞선 세대, 지금 이제 60대가 돼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 세대 한국교회는 실패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세대의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했을 때였어요. 성도수가 한때 1200만을 찍었을 때요. 지금 900만으로 내려앉았잖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런 거였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수능날이 다가오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일단 공부부터 해라. 예. 그런 게 이제 약간 관례화돼 있었잖아요. 관례화돼 있었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때로는 내가 세상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은 좀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어요. 예,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오늘날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10가정 중에 8명의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8가정의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예. 즉,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이 20%인데, MZ세대 그리스도인은 2%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였어요? 10가정 중에 1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여론조사에서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하면 난 기독교인 아닌데 얘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얘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뚝 끊어졌어요. 완전히 뚝 끊어졌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폐역함이 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니까 왜 오늘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안 믿어도 되지 않느냐? 뭐 액세서리도 아니고, 그렇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액세서리가 된 시대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이 좀 교양 있는 행동이다. 그런 식으로만 치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신앙생활이 그런 형태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좀 신앙생활 하면서 힐링도 받고 은혜도 되고 그냥 그 수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는 신앙은 마치 이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 호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를 붙드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안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교양 때문에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의 트렌드와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무식해서가 아니라 세상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하기만 하지 멸망이에요, 멸망.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빈 감정이에요, 속빈 감정.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절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도 미국에서 살아보고, 선생님은 어디서 살았어요? 선생님 맨하튼 쪽에서, 사역을 해봤고, 뉴욕에서 공부를 해봤고, 이 세상에 많은 걸 공부해봐요.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화려함과 그 겉에 속아가지고, 결국 의미도 없이 살다가 그래 죽는 거예요. 돈벌이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장사예요, 장사. 이 세상의 문화 코드는 다 지금 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장사예요, 장사.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화려하게. 그래서 애들한테 좀 우스갯소리로 너무 인스타그램 하지 마라. 너무 SNS 하지 말라는 말이 SNS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과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거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윤택함이 마치 세상에 온 것처럼 속아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내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풍족해지니까 자기 조상들 광야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들의 패역한 패습과 풍습과 문화를 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는 예배 잘 드린다, 자기는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느냐, 이런 패역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의 원천이시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요 우리의 오늘날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원천인데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